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히 듣고 또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입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기준이 뒤섞여 있고 옳고 그름이 때로는 바뀌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아름답다고 포장되고 있고 거룩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기준 위에 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을 바꿔주는 진리이고 나를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향이자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외면하고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복음을 삶의 방향으로 삼으며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종은 헬라어로 들로스인데 이는 주인에게 완벽하게 소속이 되어 있는 노예를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나는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도 소개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낼 사자에 무리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되어진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고 세상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달받았던 위임받았던 사명, 복음은 무엇이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3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4절을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확증된 선포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째 되는 날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습니다. 90년대 말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겠냐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고 복음을 비웃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진리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보다는 삶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고 죄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하나씩 줄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듬어 갑니다. 이제는 사랑도 실천하고 화가 불같이 나도 절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도 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며 힘겨워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권면도 합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은 아쉽고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을, 영생을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에 웃으면서 이별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죄를 선택한 인간에 대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실망해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하신 때에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풍성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기를 주인 삼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연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기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위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질서와 생명의 섬세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직관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장엄한 산을 보든지 우리가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든지 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보게 되면 그 날개 구조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날개 안에 정밀한 대칭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미세한 불순물이 다 있습니다. 결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릅니다. 비록 작고 흔한 곤충의 날개조차도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는 지혜, 질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는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처럼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며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와 무너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결국 어느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는 하나님,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점집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계시고 그 점치시는 분들이 80만 명 있다고 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감독회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진짜 검색해 봤거든요. 진짜 맞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맞는 거였겠지만 한 번 더 찾아는 봤습니다. 8배 많더라고요. 사이비 종교도 여전히 잘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고 결국 시간과 돈과 마음을 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진노, 공의로우신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무엇인가는 앉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앉아 있든지 헛된 우상을 올려놓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앙 고백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결정,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마음이 조급할 때, 갈등이 생길 때 먼저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은 영원토록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노 대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허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작은 징계가 있다라고 하면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만사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졌고 심판이 확정되었구나라는 것을 슬퍼하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정력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진노, 영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인간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쾌락, 성공, 나 자신, 내 감정 등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성애가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여인을 욕망하고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 결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연합하여 부모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는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맡고 있는 청년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이슈가 공론화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을 겪는 청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선택하고 획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죠. 우리의 외모, 성품, 재능, 생물학적인 성까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피조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다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성별이 탐탁지 않다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뜻이 있다 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최대 100년만 꾹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굉장히 많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유명한 막장 드라마를 떠올리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나옵니다. 드라마 안에 다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죄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아름다운데 옳은 일인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막장 드라마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볼 때에는 아무리 그래도 불륜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보게 되면 불륜 커플에게 감정이입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잘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된다, 응원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륜을 겪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불륜이란 없습니다. 불륜은 절대로 미화될 수 없고 그것을 직접 겪게 되면 이것은 생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며 그 기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악의 기준을 배우고 따르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가전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이제 유튜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망가질지, 잘 쓸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죠. 인생 매뉴얼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어떻든 우리는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욕망을 쫓는 대신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영혼과 또 육체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